자, 계속해서 저희는 구약성경 뼈대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역사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전체 12권 가운데에 조금 전 10번째 해당되어지는 에스라를 마쳤고요. 이제 11번째 해당되어지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떨어뜨려서 볼 수 없고 같이 하나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포로 귀환에 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을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림, 이미지, 그래픽을 보면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 성전 밖에 성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요. 여러 많은 역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바로 성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요. 끊임없이 성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언급되었던 성막,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와서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바벨론 포로기에 완전히 다 1, 2, 3차 침공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포로기에서 귀환하여 지어진 것이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인데 이 에스라서의 1차 포로기한 수룹바벨과 2차 포로기한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과 신앙의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제3차 포로 귀환 때 3차 포로 귀환 때요. 주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조서를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면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 1세라면 제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사람 또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은요. 몇 년도에? 444년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중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의 개혁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결국 1차 수룹바벨과 2차 에스라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1차 수룹바벨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2차 때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요.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됨과 동시에 신앙의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마치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수천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개혁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갈망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프 곡선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일어날 동안에 참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반대파가 누구였냐면 바로 산도깨비파였는데 바로 산발락과 누구요? 도비야 사람들이 성벽 재건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특징적으로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 해당되어지는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입니다.
중심 내용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성벽 재건과 신앙의 개혁이 주된 목적인데, 연도는요 444년에 누가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닥사스다 왕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1세가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요. 인솔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인솔을 하게 되어졌는데, 1차 때, 2차 때 정확한 인원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포로 귀환의 숫자가 언급되어져 있고, 일반인들,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포로 귀환자와 함께 누구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어질 사람들까지, 노래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3차 같은 경우에는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좀 더 볼 것 같으면 두 번째 보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성벽 재건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벽 재건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성벽 재건 조사를 허락받게 되어지고요. 성벽 재건 조사를 허락받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합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벽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성벽 재건을 준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요.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공사가 실제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공사가 진행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반대합니다. 성벽 재건 반대가 누구에 의해서? 산발랏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요, 도비야가 비웃게 되어집니다. 도비야의 비웃음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산 도깨비라고 했던 이유가 산발랏과 도비야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볼 것 같으면요, 일하는 자들이 병기를 가지고 일합니다. 일을 하는 자가 병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한 손에는 작업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요, 바로 백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높은 이자를 금지합니다. 높은 이자를 금지하게 되어지고요. 열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11번째는요, 느헤미야의 위기. 느헤미야의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번째에서는요, 스마야의 거짓 예언입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13장에서는요,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14번째 보면요, 귀한 자의 명단과 숫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귀한 자와 숫자가 명단과 함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3차 포로 기한인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신앙의 개혁이 따라 나오겠죠. 신앙의 개혁이요. 그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쫓아내고요, 이방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 개혁을 위해 이방인과 결혼, 이방인을 쫓아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성전 골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 골방을 정결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데 백성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레위인의
성전, 직무와 함께 그 다음에 또 헌물을 백성들이 드리게 되어지는 것. 헌물을 드립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성수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도록 합니다. 안식일 성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개혁을 위하여서요. 이방 여인 취한 자들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을 쫓아냄. 왜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가서 거기에서 동족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그래픽을 여러분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GSTMAE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이 그래픽에 대한 지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서인데 대부분 다 전부 다 성전과 함께 이어지는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 더불어서 성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좌편의 성벽 재건과 우편의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좌편의 성벽 재건은 52일이지만 우편의 신앙 개혁은 수천 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이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 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신앙 개혁을 통하여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의 이름을 위해서 유래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전 및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탈무드와 요세푸스 저작 등 에스라의 한 권의 책으로 취급되었다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눠지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를 보충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역사서 중에서요. 이 뼈대 두 번째 역사서 중에서요. 바로 11번째 책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이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개혁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후기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들, 이 포로 귀환서에 해당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1차, 2차, 3차 포로가 있고 그래서 다시금 70년이 차고 나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가 에스라 안에 들어있죠. 수르바벨의 이야기하고 신앙의 개혁에 대한 에스라의 신앙 개혁의 얘기가 에스라서에 들어가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뭘 말하느냐? 3차 여기가 느헤미야가 되겠지요. 이 느헤미야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과 함께 신앙 개혁에 대해서 다루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444년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STM 매핑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장소를 좀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으면요. 매핑을 보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1, 2, 3차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남유다 왕조 18대, 19대, 20대 왕조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605년과 597년과 586년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은혜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1차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어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가 538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가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3차가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매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라요.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어진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GSTMA, E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다면 느헤미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느헤미야에는요, 성벽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이요, 양문이 있었고요. 양문이요. 이 양문은 이 양문이 있었는데 성벽에는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하나가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은 누가 건축했냐면은 대제사장 엘르아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건축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양문 말고 어문, 피시 게이트가 있는데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문은요, 옛문 올드 시티 게이트라고 하는 문인데 요야다와 무술람입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옛문인데 이 옛문을 누가 요야다와 무술람이 보수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무슨 문이냐면 골짜기 문입니다. 벨리 게이트인데요.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은 누가 수리를 하느냐? 한운과 산호와 주민입니다.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보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문이 무슨 문이냐? 분문입니다. 덩 게이트입니다. 덩 게이트. 분문. 이 분문은 누가 건축을 하게 되어지냐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입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는 어떤 문이냐? 바로 샘문입니다. 파운테인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샘문인데요. 샘문. 이 샘문은 누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어지느냐? 골호세의 아들 살룬입니다. 골호세의 아들 누구요? 살룬이 수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일곱 번째 문은요, 무슨 문이냐? 바로 동쪽 수문입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는요, 느디님 사람이, 워터게이트요, 수문은요,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이 수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해당되어지는 마문입니다. 마문 같은 경우에는 홀스게이트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바로 한밋간문입니다. 한밋간문. 한밋간문이 있는데 이 한밋간문 같은 경우에는요, 금장색 말기야가 수리를 합니다. 말기야가 수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동문입니다. 이스트 게이트인데요. 이 동문 같은 경우에는요,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문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양문 같은 경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 두 번째 어문 같은 경우에는, 피시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올드 시티라고 하는 세 번째 옛문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가 걸어야 하는 선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 문에 해당되어지는 벨리 게이트는요, 주를 섬기는 자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문, 위에서 말했던 덩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샘문, 파운테인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쪽 수문,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 홀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한밑관문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다음에 동문, 이스트게이트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수르바벨에서 다시금 신앙의 개혁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는데 이 성벽 곳곳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문이 1번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어문, 샘문, 골짜기문, 분문, 그 다음에 샘문이요. 그 다음에 수문, 그 다음에 마문, 한밑관문, 동문과 같은 이 여러 문이 갖는 이 의미가 전부 무엇과 연결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금 성전과 신앙의 개혁과 성벽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그냥 해석될 부분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문에 대한, 성벽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GSTMA 이 방식의 이 엑스트라 자료, 추가 자료를 더 볼 것 같으면요, 신구약 성경 속에 무게와 단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의 무게는요, 게라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0.57g 정도 되어지고요,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5.7g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베가 페레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1게라 같은 경우는 0.6g이라고 위에서 말했고요, 10게라 같은 경우에는 1베가인데 10게라가 1베가인데 5.8g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무게와 단위가 있냐면 핌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게 되어지는데 7.6g 정도 단위. 그 다음에 세겔은요 11.4g. 그 다음에 마네라고 하는 것은 571.2g. 그 다음에 달란트, 한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단위로 34.27kg. 34.27kg이 바로 달란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건 구약에 대한 단위를 말하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크마 약 6g, 그 다음에 리트라 327g, 한 문화라고 말하는데 0.56g,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요 뭐예요? 20에서 40kg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자, 이와 같이 GSTMA 방식을 통해서 목사님이 포로 귀환에 해당되어지는 1차, 2차, 3차 전체적인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